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평화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 기다릴 때 임할 임.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절기. 그래서 그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성탄절 4주 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죠. 이 기간에 우리는 성탄을 준비를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달력으로는요, 오늘 12월이 마지막 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해는 1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요, 이미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력으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주님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 확인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혹 영화를 봐요. 때로는 스트레스 풀 때도 영화를 보면서 저는 좀 스트레스를 풉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영화를 봤는데요, 기억에 남는 영화들이 몇 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림절을 맞이하면 딱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영화의 제목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내용은 모르더라도 영화 제목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 영화의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때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네 형제가 전사 통지서를 받고 나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첫째부터 셋째 아들까지 다 전사를 합니다. 징병 통지서를 받고 이제 나아가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한테 전사했다고 전사 통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전사 통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이 막내 아들 제임스 라이언이 그 적진에서 아직 생존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육군에서. 그래서 군에서 그 사실을 알고 이 제임스 라이언만큼은 어머니에게 보내야 된다. 아들 4명을 다 죽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막내 아들이 지금 생존해 있으니까 막내 아들만큼은 어머니에게 꼭 보내야 된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밀러 대위가 이끄는 8명의 특공대원을 보내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그 과정에서요, 많은 대원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전투에서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라이언이 주인공입니다. 라이언도 주인공이지만 톰 행크스가 연기한 존 밀러라고 하는 대위, 이 사람이 사실 그 영화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 존 밀러 대위가 그 마지막 전투에서 이 존 밀러 대위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밀러 대위가 다리 위에서 죽어가면서 라이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많은 대원이 희생했다. 그러니 너는 꼭 살아서 돌아가라. 그리고 잘 살아야 한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영화의 장면이 바뀌어요. 영화의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된 라이언이 밀러 대위의 묘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다리 위에서 나에게 했던 말을 저는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곁에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분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줘요. 내가 잘 살았다라고 말해줘요. 이 영화를 봤던 많은 분들이요, 그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 부분을 봤거든요.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다시 봤는데 다시 그 감동이 올라와서 울컥했습니다. 영화에서 이 밀러 대위의 묘지가 십자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딱 십자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성전 위에 있는 저 십자가 그거 볼 겁니다. 오면서. 그리고 주일 예배 때마다 이 강대상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도 보일 거예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존 밀러 대위의 말을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나는 주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살았나? 나는 잘 살았나?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나? 매주마다 되새겨봐야 할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맞다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셔요. 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 뒤에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다가 보았지만 그 레위인 역시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게 되었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응급처치를 한 뒤에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을 돌보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비유예요. 이 비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며 살아라 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이야기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나에게 했던 것처럼 그와 똑같이 하지 않고 선대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이 자비를 베푼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요 다윗의 통일 왕국 초기의 시기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잖아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근데 7년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7년 동안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지파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다윗을 계속해서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진압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안정시킨 다음에 다윗이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울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후손이 있느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 왕조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전 왕조의 후손을 찾는다? 무엇을 의미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무엇 의미할 것 같으세요? 혹시 있을 수도 있는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남은 가족들을 다 찾아서 멸족시키려고 찾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계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왕조가 바뀌면 그러니까 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왕조입니다. 성이 바뀐 거예요. 아예 성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다윗은요, 북쪽 지파가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자기를 대적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가의 남은 자손을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오늘에 나오는데 이 무비보셋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가 광야에서 숨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이 반드시 자기를 찾아서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 신하들이 다윗 왕 앞에 데리고 왔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두려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남은 가족을 찾은 것은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은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은 것이었어요. 우리 1절과 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1절과 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은총을 베풀려고 찾은 거예요. 다윗은요, 그 후손 찾아서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돌려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나중에 사울의 후손을 찾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냐 하면 무비보셋인데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요, 날마다 왕의 식탁에서 먹게 했어요. 왕자들처럼 자기 왕자들과 똑같이 대우해 준 것이죠. 그 전에 사울 왕이 자기를 엄청나게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도 7년 동안 자기를 대적했습니다. 그런 집안의 자손인데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베푼 은총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자비를 베풀게 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원수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에게 베풀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은총 베푼다고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윗이 베푼 자비, 은총의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베푼 것입니다. 그럼 요나단이 누구냐? 예전에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이는 일이 있었다는 것 우리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했던지 다윗이 그 앞에서 하프 연주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좋아했어요. 친구로서 다윗을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형제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절대로 아버지를 죽일 일이 없다라고, 다윗은 그런 친구가 아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 설득을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 설득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를.
분명히 다윗은 그런 사람인데 그걸 믿지를 않아요. 사울 왕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어떻게 했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금 아버지가 오늘 밤 너를 죽이려고 한다.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요나단이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요나단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을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 전에 다윗의 성품과 다윗의 행동을 보고 그를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피하라, 빨리 도망가라 라고 해서 다윗을 도망가게 해준 사람이, 그래서 다윗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그 요나단이요, 다윗을 떠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요나단이 이렇게 부탁했어요. 또 뒤에 이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러니까요,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나를 보호해야 하겠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언약 맺은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요나단과의 그 언약, 요나단의 그 부탁을 기억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지만요, 이 무비보셋은요, 따져보면 다윗의 은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 그 사람 자체로 보면 다윗의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 왕조의 후손은 오히려 다윗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후아 안에 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무비보셋이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 죽은 개 같은 나래요, 다윗에게. 이게 무비보셋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 사람이 다리까지 절었거든요. 장애가 있었거든요. 다리까지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오늘 다윗 왕이 베푼 은총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베푼 은총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의 신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타내야 할 자비와 긍휼의 원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요,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미 죽었던 저희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정확한 성경의 표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대요. 이미 죽었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를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규정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손이었어요. 저주받고 벌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수 있으세요? 아니면 원수 같은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신 것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 잘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믿는 우리도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표현의 부족인 것 같아요. 더 어떻게 더 실감나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 은총 받은 것 딱 생각하고 나니까 제 입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제가 이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셨고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총을 받았느냐,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총을 받았느냐, 그 답이 에베소서 2장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에 앉히시는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훗날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먼 훗날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까요? 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까요? 아마 답을 아실 거예요. 역시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이것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존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받았던 그 은총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을 때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장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교인 중에 어느 날 다문화 가정에 3남매를 두고 가정에 갑자기 별세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제가 모시는 담임 목사님도 답답하고 안타까워 하셨고 교인들도 3일 내내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가정 참 가난했거든요. 그 가정 참 가난했어요. 저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이거 장례 비용이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교구였는데, 제가 맡은 교구였는데 정말 장례 비용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발인 예배를 하고 화장터로 출발하기 전에 그 담당 교구 장로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례 비용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장례 비용은 정산했느냐고. 그러자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명의 교인이 500만 원의 장례 비용을 보내줘서 정산할 수 있었다라고. 와, 여러분, 제가 그 말 듣는데 울컥했어요. 울컥했어요, 지금. 아직까지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이름도 밝히지 않으면서 자비를 베푸는 분이 계시는구나. 제가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막 임하는 것이 막 느껴졌어요. 그런데 장례 후에 그 가정에 이제 제가 위로 예배 드리러 신방을 갔다가 그때 500만 원을 누가 보내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비밀로 하라고 했지만 그 필리핀 엄마가 말하더라고요. 너무나 고마워서.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까 그 장로님이셨어요. 아까 그 장로님. 그 장로님이 영관급 장교로 전역한 군인 출신이에요. 좀 딱딱해요. 부뚝뚝하고 교인들이 좀 무서워하셨어요. 그 장로님. 저도 썩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뒤로 달라 보였어요. 그 장로님. 천사 같아 보이더라고요. 천사 같아. 그래서 제가 얼마나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장로님의 모습 아닐까요? 이 장로님처럼 500만 원으로 실제적으로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장로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도요, 장로님이 그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용돈도 주고 그 아이들 엄마 일자리도 알아봐 주면서 계속해서 잘 섬기고 있다는 제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의 이 절기에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지 마시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아까 그 장로님처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불쌍히 여겨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절기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기 위하여 죽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그 탄생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이 절기를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자비를 베풀라고 선대하라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대림절 절기에 하나님 제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른 삶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